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6장 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6장 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 본문이 길기 때문에 45절에서 46절만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아멘. 언약을 기억하시는 미쁘신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시는 미쁘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레위기 26장은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27장과 함께 지금까지 살펴보는 레위기서의 총 결론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겠죠. 제가 항상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본문 26장은 지금까지 레위기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핵심인 복음을 잊지 말라는 경고 또는 겉면의 결론으로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27장은 서원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는 레위기의 핵심인 복음을 신앙으로 고백한다라는 차원에서의 결론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레위기의 결론이 무엇인지 잘 한번 들어보세요. 우선 오늘은 레위기 26장입니다. 레위기 26장은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대강의 내용을 요약해서 살펴보고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6장 이 말씀을 요약해서 핵심만을 말씀드리면요,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이렇게 두 가지 길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자세히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세 가지의 길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선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는 길이고요. 두 번째로는 청종하지 아니하고 준행하지 아니하는 길.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길은 죄를 깨닫고 자복하고 낮아져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 이렇게 세 가지의 길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첫 번째 길인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을 중심으로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아라, 안식일을 지키라, 성수를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고 계십니까? 철을 따라 비를 주겠다, 그 땅에 평화를 주겠다,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길인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씀을 중심으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리겠다.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그래도 청종하지 아니하면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겠다라는 긍휼히 여기심입니다. 왜냐하면 언약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벌이 오는 것은요, 아직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언약을 어겼음에도 벌이 없다면 이건 정말로 버림을 받은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길인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를 중심으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생각하여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결론으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라 하고 마치고 있어요. 요약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받게 되는 복, 불순종하여
받게 되는 징계, 저주,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개하여 돌이킬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레위기 26장의 이제 간략한 요약이에요. 근데 문제는 첫사람 아담에서 타락하여 죄와 허물로 죽은 모든 인생들은요, 불순종하여 받게 되는 저주의 길로만 가게 되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는 길이나 또 회개하여 돌이킬 수 있는 길은 스스로는 갈 수 없는 불가능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초점을 어디에 둬야 되냐면,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본문의 말씀을 그냥 율법의 조문대로, 문자대로 보게 되면요, 죽이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즉 율법 조문이 가리키고 그 내용으로 담고 있는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교훈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는가, 아니면 구속사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는가 라고 하는 조문과 영의 관점이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서 확연히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3절에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과 14절에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를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는지가요, 정말 사활을 걸 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만약 이 말씀을 단순히 율법의 조문을 지켜 행해서 복을 받고 지켜 행하지 못하면 저주받는 것으로 여긴다면 이것은 그 의미를 곡해하는 것이며 다시 레위기 1장으로 되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장부터 지금까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무엇을 증거했는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것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1장부터 5대 제사가 나왔죠. 그리고 7절기가 나왔죠. 그리고 바로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희년, 안식년, 기업 물을 자, 여러분, 이것이 무엇에 대한 모형이며 그림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께서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과 그림자로 가리키는 것들이었어요. 그렇다면 보세요. 구약 교회가요, 그 성읍이 황폐해지며 성소가 황량해지고 열방 가운데 뿔뿔이 흩어짐을 당하게 되는 원인이 무엇 때문입니까? 원인이 무엇 때문이겠냐는 거예요. 본장의 첫 말씀이 십계명의 제2계명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라는 말씀인데, 단순히 이들이 십계명을 범했기 때문에, 율법 조문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까? 많은 이들이요, 이를 교훈적으로 접근해서 이들은 십계명을 범해서 저주를 받고 망하게 되었으니 우리는 십계명을 잘 지켜서,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아서 망하지 말고 복을 받자라고 하는 식으로 적용을 하는데, 이렇게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는가?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을 만들어 섬겼는지의 동기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에레미야서 44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주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는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아멘.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 섬겼던 동기가 뭐예요? 무엇입니까? 자기 배를 위한 탐심이죠.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을 잘못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복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죄인인 자신의 세상살이에 필요한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언약의 복을 원한 것이 아니라 자기 탐심이 만들어낸 우상에게 자기 배를 위한 복을 원했던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망각해버린 그들의 모습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언약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4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워주신 언약이 여러분 뭐예요? 그 언약의 핵심이 뭡니까? 천하 만민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니 라고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조상들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여 자기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렸고, 이 은혜를 잊지 않고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메시아를 통해 복을 받게 될 날을 대망하라고 주신 율법의 의도를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을 배척하고 우상으로부터 복을 받으려고 하다가 망하게 되었던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구약 시대를 막론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약속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희생, 대속을 믿는 믿음에 있고요, 멸망당하게 되는 원인도요,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믿지 않고 배척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확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 성경을 신약에 비추어 보시면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의 이 두 길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으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는, 바로 이것에 여기에 있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멸망과 영생, 심판과 심판받지 않는 두 길이 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을 대할 때 교훈이나 세상의 축복의 관점으로 보고 영생이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면, 그래서 이를 증거하지 않는다면 이것은요, 다름 아닌 사망과 저주의 길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전제 하에, 이러한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복과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구약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을 배척하느냐 아니면 그것을 믿고 행하느냐,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본문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자, 보시면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조각한 석상을 세우지 말고 경배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유념해서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신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나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며 너희를 구원하여 자기 백성 삼은 언약의 하나님, 그 언약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헛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는 말씀을요, 오늘 본문 13절과 45절에서 이렇게 두 번이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상기시키는 의도가 뭐겠습니까? 바로의 종이었던 이스라엘을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여 그들을 자기 백성 삼으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 말고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예표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죄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죄들이요, 억만 가지가 있다 하여도 크게 두 분류로 나누어집니다. 어떻게 분류가 되는가? 경건치 아니함, 그리고 불의,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죠. 즉 하나님께 대한 죄와 이웃 간에 대한 죄로 분류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안식일을 범하는 죄는요, 이웃 간의 죄, 불의와 관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불의한 죄, 경건치 아니함에 해당되는 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상을 숭배한다라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을 배반했다라고 하는 평면적인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점이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데 실패한 원인이고요, 오늘날 교회 설교자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도 여기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면서도요, 부지런히 하나님께 제물도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배반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자신이 지금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는 다름이 아니라 제사의 의미를, 예배의 의미를 망각해버린 것을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망각해버리니까 하나님을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처럼 여겼던 것이고, 그저 제물을 바침으로 신의 노여움을 달래거나 이를 조건으로 세상의 구복을 바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멋대로 살면서도 자신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겠지, 저주받지 않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속사의 맥락으로 바라보면 우상 숭배는요, 메시아 언약을 배신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된 것은 단순히 이들이 표면적으로 우상을 섬겼던 것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메시아 언약을 거부하고 배척한 것이 우상을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은 메시아 언약을 배신하고 배척한 것, 그들이 받은 은혜와 사랑을 망각한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현대교회의 위기도요, 복음을 상실해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우리는 인식해야 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되는 것은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 성소를 공경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레위기 19장 30절에서도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고 하시고, 20장 3절에서는 반대로 내 성소를 더럽혔다라고 하는 책망하여 말씀하시는 모습을 살펴봤었는데, 이것은 건물을 숭배하라는 뜻이 아니죠. 여러분, 성소가 누구의 모형입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드려지는 제사가 무엇에 대한 예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 언약을 믿고 준행하는 것이 성소를 공경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메시아 언약을 망각하고 제멋대로 행하는 것이 성소를 더럽히게 되는 거예요. 이를 오늘날로 적용을 하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라면, 그리고 이 복음을 근거로 한 겉면이라면 성소를 귀히 여기고 깨끗이 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 복음과 전혀 상관없이 사사로이 수많은 그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어서 혼잡하게 하면 이것은 성소를 더럽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 왜냐하면 이제 성소는요, 성전된 교회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복음의 말씀으로만이 성전된 우리는 깨끗하게 되고 귀히 여김을 받게 되며, 반대로 그 말씀을 망각하게 되면, 그 말씀이 전해지지 않으면 더럽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셨다 하심을 믿는 것이
우상을 숭배한 것이 아닌 게 되는 것이며, 예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참 안식 없는 자에게 안식을 주시고자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십자가에서 멸하셨으며,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을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자유함 가운데 이를 확증하러 오실 주 예수의 날이 가까울수록 교회가 모이게 힘쓰며 함께 예배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상과 안식일, 성소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라는 말은요, 메시아 언약을 믿음으로 너희가 행하면, 믿음으로 너희가 순종하면 이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본문 4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철을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자, 보시면 메시아 언약을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면 이제 주어지게 되는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구약적 축복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신약의 빛으로 보게 되면 이런 의미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될 영적인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말하는 복은 피조물이 창조의 목적대로 유지가 되는데 필요한 생명력을 바라크, 복이라 그래요. 근데 인간의 창조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기뻐하며 그분을 섬기는 것, 그분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고 그분을 누리는 데 있죠.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생명력을 바라크,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게 되는 생명력, 모든 복 또한 단절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필연적으로 죽음, 사망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게 저주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저주 가운데 처해진 아담과 하와에게,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곧장 회복을 약속하시죠. 메시아 언약을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저주를 해결하고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를 믿고 순종하게 되면 그 십자가 희생의 피로 나타내신 의와 사랑을 믿는 자에게 값없이 전가시켜 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의 화목에서 오게 되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언약,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늦은 비와 이른 비 같이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를 풍성히 누리며 그분의 공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평화를 누리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이웃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복음으로 말미암는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요, 성경 전체의 대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신 목적이 이 때문이기 때문에 택하신 백성들을 결코
놓지 않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죗값에 팔려 잃어버린 자기 백성,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들을 아들의 희생을 통해 구속하심으로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거예요. 근데 죗값에 팔린 자를 찾는 것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고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는 십자가 대속을 통해 이것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레위기를 통해서도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찾아 함께 거하시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계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제가 성경 마지막 책, 마지막 부분에서 어떻게 증거가 됩니까? 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이러한 지고의 선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잊지 말라고 13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13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뭘 잊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바로가 씌운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었다라는 거. 그리고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하여 주시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서 바로 서서 걷게 하셨다라는 거. 이것을 잊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이들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무도 당당하게 종되었던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나왔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의 노예했던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의 군대로 바뀌어서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된 것을 면하고 너희로 바로 서서 걷게 하셨다라는 말씀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근원과 뿌리를 상기시켜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성,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것을 인식하고 일깨워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본문 14절에서 15절 말씀 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내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아멘. 자, 지금 앞에서 메시아 언약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받을 복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이제는 그 메시아 언약을 망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사랑,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해 버리게 되는 자들, 그래서 불순종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를 말씀하십니다. 근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미래의 이들이 어떻게 타락하실지를 아시기 때문에 이것은 예언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여 망하게 될 때 이 말씀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멀리 떠나가는 양상이거든요. 보시면 처음에는 청종하지 않고, 그러니까 듣지 않고 준행하지 않았다,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니 그 다음에는요 어떻게 나옵니까? 멸시하고 싫어합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언약을
버리는 거예요. 배신하게 된다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23절에 보시면 언약을 배신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게로 돌아오지 않냐고 나를 어떻게 한다? 대항하게 된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럴 경우 어떻게 되는가? 본문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아멘.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지금 성경은 영적인 징계, 영적인 저주를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눈이 어둡다라는 것은요,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고, 생명이 쇠약하게 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풍성히 받아 누리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대적을 이기지 못하고 종이 되어 다스림을 받게 된다라는 것은 공중권세자 분장 마귀 사탄에게 속아서 불신자와 방불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비참한 것이죠. 이게 여러분 1차적인 경고예요. 본문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는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의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아멘. 자, 이렇게 되면 깨달아야 되는데 1차 경고를 하셨으면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고집부리고 청종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라고 그래요? 7배 더 징벌하신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시면 극심한 가뭄을 보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이게 뭐라? 저주라는 거예요. 징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담비와 같이 우리에게 부어지지 아니하면 우리의 심령은 메마르고 완악하고 강팍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면, 참으로 우리가 성도라면 이 상태는 정말 끔찍한 상태인 것이죠. 죽기보다 싫어야 되는 상태가 이 상태여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저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이 상태가 되면요, 20절에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없는 상태에 메마른 심령, 성도에게 이보다 더 비참한 가뭄은 없는 것입니다. 이게 2차 경고예요. 자, 본문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의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아멘. 자, 이것이 3차 경고입니다. 3차 경고. 자, 본문 23절에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 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여러분 4차 경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요, 영적인 것으로 오게 되는데 그 영적인 것을 이제
영적인 것의 징계가 무엇을 통해 오냐면 우리의 환경과 여건과 상황을 통해서 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이 되게 되자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데, 물론 그들의 심령이 이러한 상태라는 것을 표현함과 동시에 이들이 실제로 매를 맞았듯이 매를 맞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지금 보시면요, 순종했을 때 축복의 영광스러움이 점점점 고조가 되었듯이 청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요, 징벌의 강도가 점점점 높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경고는 정말 슬프게도 이스라엘의 역사에 그대로 성취가 되었어요.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3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이제 마지막 5차 징벌의 경고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대목을 볼 때요, 마치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이런 것을 지금 모세가 목격하고 기록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요, 이스라엘 역사에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열왕기 상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어떻게 이 말씀이 그대로 그들에게 실현이 되는지 이루어지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시행하십니다. 아모스 4장에도 이와 유사한 말씀이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아모스에서도 보면 무엇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는 대목을 5번이나 반복하여 강조하여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흉년으로 징벌해도, 가뭄으로 징벌해도, 풍제로 징벌해도, 연병으로 징벌해도, 전쟁으로 징벌해도 이들이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점을 호세아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우르새긴 우상 앞에 분향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참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경고는 모세가 죽기 전에 행한 설교에도 나타나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내 임금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만민 중에 흩으시리라. 이렇게 예언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호수아도 죽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서 2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메시아 언약을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았을 때, 청종하지 아니하고 준행하지 아니했을 때 받게 되는 징벌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불신함으로 실패했고요.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선민으로 택하신 이스라엘이 메시아 언약을 배반하고 불신함으로 실패해서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아담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하게 되었던 거예요. 성경은 이를 통해서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진리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아담 안에 타락한 모든 인간들은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거부하고 배척한 채 자기 배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의 요구에 의하면 모든 인간들은 죄 아래 갇혀 있고 저주 아래에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저주가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망이 없죠. 절망뿐입니다. 그러나 항상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의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 됩니다. 본문 40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아멘. 여러분, 이게 지금 뭘 의미하는 말씀입니까? 회개하면, 돌이켜 회개하면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진정한 회개에는 어떤 요소가 따르는가? 첫째, 하나님을 거스른 잘못으로 징계를 받게 되었다라는 각성, 잘못을 깨닫게 되는 각성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할례받지 아니한 마음이 낮아져서라고 말씀하신 대로 완악하고 완강하고 교만한 마음이 겸비해지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셋째는 그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이라고 말씀하신 징벌에 대한 순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자복이고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의 에가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처럼 회개하고 자복하게 되면 본문 4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아멘. 보세요. 여기에요. 사활적으로 중대한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언약이라는 말씀입니다. 언약.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어서 없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언약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의 관계라는 말은요, 언약을 믿는 믿음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약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믿음도 성립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이죠. 말할 것도 없이 구원도 소망도 전부 없게 되는 거예요. 언약이 없으면. 근데 문제는 이 언약을 무슨 언약으로 보느냐에 있습니다. 무슨 언약으로 보느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시내산 언약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로 세워주신 언약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목적으로 세워주신 언약이며 그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과 그림자로 가리키는 언약으로 주신 것인데, 아직 듣는 귀와 보는 눈이 주어지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할례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율법의 조문을 지켜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유지되어 보겠노라 하는 행위 언약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행위 언약으로 본 것입니다. 자신의 행위에 따라서 상과 벌이 주어진다라는 그런 행위 언약으로 봤던 거라는 거죠. 그러나 율법 조문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기는커녕 저주를 받게 된다라는 사실이 어디에서 입증이 됩니까? 저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뛰놀면서 섬김으로 입증이 되게 되죠. 이때 율법의 요구대로 하나님의 공의대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로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여 내셔서 자기 백성 삼으셨기 때문에, 또 율법은 그 언약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모형과 그림자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상징하는 돌판에 기록된 율법이 깨지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범죄하여 죽어 마땅한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깨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죽어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배신한 진멸받아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무나도 분명하게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수 있었던 근거도요,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들이 범죄했을 때도요, 조상들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언약의 내용이 뭐라고요?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리라 말씀하신 메시아 언약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고 시작이 되고 있음을 보게 됐는데, 이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세워주신 그 언약을 이루셔서 지키셔서 그리스도를 예수로 보내주셨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세우심으로 하나님도 의롭고 예수 믿는 자도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본문 4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아멘. 여러분, 44절을 곱씹어 보세요. 원수의 땅에 거할 때, 즉 그들이 하나님을 대항하여 열방 중에 흩음을 당한다 해도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남은 자를 있게 하셔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하신다라고 그래요? 조상들과 맺은 언약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당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신 것을 철회할 수가 없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작하신 구원 계획을 결코 중단하실 수 없으시다라는 말이에요. 그들은 언약을 배반하나 하나님은 그들과 세우신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니 라고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훗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던 것도요, 그들에게 무슨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에, 메시아 언약에 신실하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에 신실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언약을 돌아보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심에 의탁하여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많은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켜서 그들로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으시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이들은 늘 하나님의 언약을 배신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성경은 교회인 우리의 거울이라고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모습이 늘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인정하십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이기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이기심으로 십자가 앞에 자신을 세우고 그 십자가를 기준으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준행하지 않는 거예요. 청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입술로는 신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삶을 사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기를 위해서 늘 쉼없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우리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랑 꼭 같은 것이죠. 완전히 멸망당하고 진멸당해도 마땅한 모습이며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지옥을 보내셔도 할 말 없는, 아니 지옥을 살면서도 그것이 지옥인지 모르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가 어떻게 자기 죄를 알고 스스로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 죄임을 알고 회개하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하신 주님의 은혜만을 붙잡게 되었다면, 그래서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믿음의 순종을 하는 자 되었다면, 이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고자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돌이키게 하신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시기까지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고, 당신의 아들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여 자기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에 자기 백성 삼은 당신의 백성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청종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시고 우리의 심령에 주 예수의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적용하여 주시며 늘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육체의 소욕으로 인하여 갈등하며 늘 언약을 배신하는데, 하나님은 믿으시고 언약에 신실하사 그 옛사람의 소욕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음을 경험하게 하시며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새로운 피조물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이시고 함께 살리셨기 때문에 반드시 죄인을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게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45절에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니 나는 여호와니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여호와니라 하신 말씀을요, 작은 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 계획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2장에서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6절을 보시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아멘. 자, 이것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레위기의 이 말씀이. 그러면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위의 문맥 45절의 문맥과 연결해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메시아 언약과 율법이 반대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 주어진 언약인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레위기의 결론입니다. 레위기는요, 범죄로 시작을 해서 총 결론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으로 끝맺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천지는 변하여도 변하지 않는 불변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은
이 불변의 언약의 능력으로 오직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로 믿으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믿음이 없는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삶을 한 발짝 한 발짝 순종하며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회개하는 마음을 주사 다시 만나주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을 참으로 경험하십니까? 정말로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입니다. 그러므로 한 주도 자기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하루하루마다 놓여진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의 두 길 가운데 자기 언약에 믿으신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 대속으로 언약을 이루시고 생명과 복이 되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